오늘은 하나님의 왕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왕국 시리즈로 해서 당분간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양자론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양자론과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에 왜 물리학 이론, 양자론을 이야기했는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그동안 성경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멘하고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론이 나오면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양자 세계에 있는 나타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보이는 세계에서 거시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양자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더라.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 물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 속에서 둘째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둘째 하늘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론이 생겼는데, 그게 양자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양자론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론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양자론을 공부해 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시간 양자론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읽었던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즉,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그것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본질이고,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양자역학, 양자론이 나오면서 반도체라든가 오늘날 전자장비라든가 MRI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반도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면 MRI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MRI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 안에 있는 그 장기와 그런 단층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런 둥근 기계 안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가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MRI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MRI 장비는 자석과 라디오가 다입니다. 자석과 라디오로 우리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도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원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몸도 결국은 전자가 바로 뜨고 있는 그 상태이긴 한데, 사람의 몸이 거의 70몇 프로가 이제 물이잖아요. H2O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물은 H2O니까 H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그러면 사람의 몸에 물이 70%인데 H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수소가 수소 덩어리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그 양성자가 그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제 양자론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가장 양자의 어떤 단위는 여러 가지 상태가 가능한 중첩된 상태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얽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양성자의 어떤 그 상태도 몇 가지의 상태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자석의 성질을 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석을 딱 이렇게 비춰주면 자석을 띠는 그 자기장을 딱 만들어주면은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 상태로 가능성으로 있는 그 수소의 양성자가 자석을 딱 쬐는 순간에 일정한 방향으로 딱 정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태의 가능성으로 있다가 자석으로 딱 되는 순간에 그 양성자가 어떤 거는 위로 어떤 거는 아래로 이렇게 정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까 라디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 주파수를 쏘는 장치, 주파수를 딱 쏘게 되면은 그 양성자가 그 주파수를 에너지를 받아서 마치 음악을 들을 때 춤을 추게 되는 것처럼 이 양성자가 주파수를 딱 받으면은 갑자기 점프를 해버려요. 양성자가 점프를 해버려요. 근데 주파수를 쪼이고 나서 주파수를 딱 멈춰버리면 점프했다가 얘가 다시 제자리로 탁 돌아올 때에 점프할 때는 에너지를 받아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버려요. 그럼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MRI 장비가 흡수를 해서 컴퓨터에 보내줘가지고 장기와 간과 쓸개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양성자가 각 장기마다 위치마다 에너지의 값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셀 경우에는 진하게 나오고 에너지가 약한 곳에는 검게 나오고 이러면서 그 에너지의 값을 받아서 장기의 모양이 이렇더라. 이런 모양을 우리에게 딱 만들어주게 된 건 거예요. 사진을 촬영을 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양성자가 점프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 값을 받아서 나온 그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MRI를 통해서 그려진 그림이더라.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MRI 장비라는 것도 양자론에 의해서 양자의 세계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무질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태가 여러 가능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자석을 딱 갖다 대니까 얘가 딱 정렬을 해버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의 세계는 시간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람을 미치고 한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라든가 사후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환자나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된 것 같은데 자기는 잠시 잠깐 갔다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굳이 말하자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셋째 하늘에서는 둘째 하늘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간에 제약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나에게는 너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내게는 천년이 너희가 느끼는 천년이 내게는 하루 같다. 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커스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존재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그러면은 첫째 하늘이 보이는 세상이고 그러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그러면 둘째 하늘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둘째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양자론, 양자의 세계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양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게 되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 양자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둘째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둘째 하늘을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정말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알고 있지만은 이것의 양자론적으로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을게요.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복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구나. 하나님은 미리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 개역개정의 버전이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한 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어야 믿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By faith다.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다. 하나님은 의로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인 사람이 내가 볼 때에 그 사람은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이제 성경 버전이 있는데 현대인 말고 현대어라는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을 거의 이렇게
오늘날의 의미에 맞게끔 번역한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둘째 하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양자론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로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서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한 그 천사가 그 사단이 타락을 해서 쫓겨나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 그러면은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를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첫째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에 실상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제품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둘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 시설과 제조 공장이 둘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둘째 하늘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둘째 하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서 야 이것을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가지고 가라 했지만 그 천사가 내려오다가 둘째 하늘에서 딱 걸려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미가일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서는요. 다니엘에게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기도 응답도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이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 이 세상의 권리와 이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가 있는 둘째 하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왜? 자기의 본부 근거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제조 공장이 둘째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나타난 것은 드러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세상 것이고 내 눈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단은 위에서 쫓고 있네, 웃기고 있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고 속이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어떤 살인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범죄나 오늘날 이 땅에 가득한 이 모든 죄악과 범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사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거나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의 세계에서는 하늘나라에 없는 것들이에요. 질병, 저주, 범죄, 살인, 미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조하지 않은 것들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첫째 하늘에 이렇게 있는 것은 둘째 하늘에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자기가 창조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정오와 미움과 전쟁과 아픔과 실망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악과 사건을 뱀이 따먹게 했습니까? 아니면 유혹했습니까? 유혹했던 것뿐이죠.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단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속일 뿐이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상에 있는 증오, 질병,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창조된 자기 때문에. 그런데 양자론에 의하면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하나의 입자가 중첩 상태와 함께 얽힘 상태까지 있더라, 존재하더라.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어떤 입자는 다양한 상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얽힌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지구의 어떤 전자가 만약에 플러스를 딱 띄게 딱 되는 순간에 저 달에 보낸 얽힘 관계에 있는 전자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상태가 남자로 딱 결정되는 순간에 저 달에 있는 어떤 상태는 여자로 딱 결정이 되더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상태가 10,000원으로 딱 결정이 되면은 저기에 있는 상태는 100만원으로 딱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얽힘 상태에 있는 상태가 양자 세계에 있더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셋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창조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는 얽힌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얽힘에 의해서, 얽힘 관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영향에 의해서 둘째 하늘에게 만들어진 실상이 이 땅 가운데 결과적으로 내려오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었을까? 첫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자기가 둘째 하늘에서 앗아간 이후부터 사단은 항상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이런 것들을 안기게 만들어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관념과 사상과 생각과 타락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단이 원하는 형상대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야,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공장이니까 너희 제품들은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살아. 이것이 사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는 방법이고 역할이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관심 갖거나 자기가 있는 둘째 하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알려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그 초대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 존재가 안 드러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은요, 교회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
둘째 하늘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플라시보라는 책의 저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이미 1980년대에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은 7년 전부터 나에게 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못 깨달으니까 7년 후에 내가 사고를 통해서 임사 상태에 되었고 그 상태에 내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 보면은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즉 꿈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은 본인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을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네 꿈에 대해서 해석을 받았다면서 그 친구가 와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이 이 플라시보 목사님이 목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상태, 졸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기의 상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말하더라. 두 번째, 계획에 물려가지고 그 꿈에서 계획에 물렸잖아요.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자기가 결국은 사고로 해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나는 깨어나지 못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즉 임사 상태까지 빠지게 하서라도 나에게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사건을 주셨더라. 세 번째 꿈은 뭡니까? 어떤 3층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건물을 하려 하는데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만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더라. 마지막에 꿈의 내용이 뭡니까?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흰 개는 좋은 개고 검은 개는 나쁜 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꿈에서 보니까 흰 개 안에 그 안에 사악함이 있고 그 검은 개는 오히려 너무나도 온순하고 착한 개였더라. 그것은 이 땅에 마치 양의 탈을 쓴 그 흰 개가 검은 개를 막 핍박하면서 야 영의 세계나 영적인 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거 위험한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대다수의 흰 개가 검은 개를 핍박하고 검은 개로 하여금 옆에 가서 쭈그러 앉아있게 만들더라.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대다수의 교회는 영의 세계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런 건 위험한 것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더라. 그분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전 세계를 20여 년 동안 다니면서 이분의 책이 사실은 플라시보 책이 알고 보니까 수십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이분이 말하는 이러한 내용이나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글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다니면서 베스트셀러 이 책의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19년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셨더라고요. 즉, 저는 우연히 읽게 된 이 책을 통하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둘째 하나의 의미가 이분은 정말 보고 왔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저는 너무 사실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또한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둘째 하늘이 이런 것인데 학자 중에서나 설교가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그 플라시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길래 제가 그 책을 이제 사서 읽게 된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도 그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하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올 때도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하늘의 존재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하늘을 사단이 그 영역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장악을
해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수많은 귀신과 수많은 사탄의 쫄개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만 믿고 살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나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그 수준으로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듭난 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주류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의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만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속고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만 관심 갖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도 두 분이 둘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복음에 정해놓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실상이 결국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보이는 세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눈앞에 어떤 현상이라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뭐 좋고 절망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둘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이는 첫째 하늘의 가운데 속에서 영향받고 거기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품고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어라. 보이는 것 붙들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자 얽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얽혀 있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얽힘이 있는 겁니다. 얽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은 심은 대로 그 사람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현상과 그 결과가 자기 눈앞에 그렇게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알았더니 양자론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양자의 세계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 얽혀 있더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얽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결과를, 보이는 세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뭔가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둘째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걸음을 통하여서 묶여진 그 결과가 이 땅 가운데 묶인 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그래서 이 영의 세계, 둘째 하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얽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 지어서 70명이 보내고 나서 제자들 돌아올 때 막 신나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하면서 막 신나면서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은요,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갑자기 안 하던 그 땅 가운데, 지금까지 그 시대 가운데 사람이 나가서 축사한 사역은 지금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프를 킨다든가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하프를 킨다든가 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정도를 경험했지, 드러내놓고 사단에게 명령하면서 떠나간 적은 구약시대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째 하늘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둘째 하늘의 실체를 예수님 시대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를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주면서 귀신을 다루는 법까지 알려주면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축사 사역을 해버리니까 둘째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그래서 급하게 둘째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막 내려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베드로를 좀 그렇게 유혹해라. 가룟 유다를 유혹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안에 귀신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베드로에게 왜 귀신이 들어갔냐? 70명이 축사 사역을 막 본격적으로 벌이니까 둘째 하늘에서 난리가 나서 둘째 하늘에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치게 하기 위해서 둘째 하늘에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파송을 받았고 풀려났고, 그래서 제자들 주변으로 해서 사단이 포진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의 존재를 감춥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보이는 것에만 믿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그래서 사람에게 왜 아픔을 줍니까?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요 왜곡된 인식과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증가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제약들을 위해서 공장을 돌려서 제약들을 찍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찍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과 모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매개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믿고 들려오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에베소서 6장은 결국은요 외부 대상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의 거듭난 이 자아를, 이 나의 거듭난 이 마음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의 전쟁인 거예요. 나의 육적인 마음에 줄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굴복할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고 둘째 안에 있는 사탄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 생각을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루 전날 하신 모든 말씀과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이렇게 길게 들어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뭐 한 장 속에서 벌써 뭐 몇 달이 건너뛰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장을 기술하면서 몇 달이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데 몇 달, 몇 개월이 지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 밤 사이에 있는 내용을 13, 14, 15, 16, 17장이나 할애해서 왜 기록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믿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21절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시여가 분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내가 기도받을 때 내 안에 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 분리가 왜 드러난 줄 아세요? 그게 분리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이, 뱀이 어떻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를 일으켰냐?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사실은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먹으면 또 안 죽어. 그러면 아직 따먹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리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든지 받아서 아담이 나오는 동물보다 동물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서 이 동물은 호랑이라고 해야지, 각 동물마다 아담이 자기가 다 이름을 짓는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분리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 이게 죽을까? 정말 이게 우리가 먹으면 안 될까? 네 말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분리의식. 즉 하나님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게 분리인 거예요. 내가 기도받을 때 내 안에 분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영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다 분리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나로 인해서 믿게 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는 거듭난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생각을 따르게 되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네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 생각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리가 강한 겁니다. 대부분 분리가 강한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사단이 이제 우리를 속이는 그 작업이 모든 스타트가 그 분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은 이미 미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고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듭난 자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믿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믿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또 열심으로 직분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사고방식과 그 틀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다 살아. 대충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건 말씀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돼? 그리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이 그렇지. 실제 생활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 살아봐라.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의 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했고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자아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자로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인 겁니다. 구원은요, from first to last예요. 처음부터 믿음 있고 끝까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런 행위나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사단이나 하나님은요, 사단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쏘가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아가 이제는 영적인 실체를 알고 이 둘째 하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원리를 이 세상의 창조 원리가 그러하고, 이 땅에 나타난 모든 현실의 결과가 결국은 믿음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쉽고 가볍구나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고 어정쩡하게 복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씀에 이거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안 되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고, 교회 가면 늘 헌신 예배 하니까 또 헌신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거나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둘째 하늘의 존재를 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을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시작이 믿음이었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적 자아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거듭난 자아로서 늘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의 충돌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충돌이, 부딪힘이,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들 것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는 존재임을, 내가 이미 이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노력해야 되네 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옛자로서 내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상태나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이 땅에 있잖아요.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공장, 모든 권한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에서 상황이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어지고 내 행위가 바뀌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것을 이미 받으신 줄, 이미 받은 것임을 너희가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게 왜,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느냐? 둘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면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음을, 내 존재는 이렇게 된 존재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양자론에 의하면 모든 세계의 현상이 그러하더라. 얽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지면은 보이는 세계의 존재가, 실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현실과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가 둘째 하늘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하늘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둘째 하늘과 우리 연결되어 있는 얽힘 현상에 있는 뇌가, 말과 생각과 믿음이 바뀌어져야 둘째 하늘에 본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내가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현상이 그런 겁니다. 치유 현상이 사람을 속이거나 긍정적인 자아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이미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안 나왔잖아. 너 지금 안 나왔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현실적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그 원리를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받고 나서도 내 몸이 안 나았네. 안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미 치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미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내가 얼마나 붙드느냐, 이것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붙드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를 왜 걷다가 왜 빠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리 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물속에서 빠져들어갑니까?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무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것을 딱 보니까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요, 그 현실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둘째 하늘에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서 내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보이는 세계는 둘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진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지금 죽을 상이고 내 마음이 지옥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붙들면은 내 상황과 내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본뜻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 같지만은, 실상으로 믿으면 실상이 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이러하지만은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바뀔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형성되고, 양자 얽힘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근본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둘째 하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지를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고, 둘째 하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양자론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왜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 믿음이신지,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 둘째 하늘에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모든 전략과 귀신들을 부리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밝히 드러내시고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해주신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